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이 마치 오늘 우리를 이렇게 환하게 비춰주고 있는 햇살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햇살이 두 가지 작용을 우리 3부 예배 중에 한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샬롬 찬양대에게는 눈부심의 역할을, 처음에는 제가 제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찡그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눈부셔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눈을 감고 있는 분도 있었는데 눈 감고 듣고 있었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이 햇살이 우리 하비에게는 너무나 따뜻한 햇살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있어도 너무 따뜻해가지고 무아지경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햇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저 햇살을 닮은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겉은 멀쩡하면서도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반사회적 성격 장애자를 일컫는 말이 있습니다. 뭐지요? 사이코패스입니다. 우리는 연쇄 살인범이라든지 상습 성폭행범 등에게서 성폭행범 등에게서 이 사이코패스의 극단적인 모습을 발견합니다. 올해도 이런 사이코패스의 범행으로 알려진 처참한 사건들이 뉴스에 적잖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울 아산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김병수 교수의 분석에 의하면 보통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도 대략 1% 정도가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비즈니스 업계의 매니저급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3, 4% 정도가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그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사이코패스 연구 전문가인 로버트 헤어 박사는 사이코패스의 전형을 화이트 칼라 사이코패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흉악한 범죄를 실제로 저지르는 그런 사람보다도 사무실에 있는 사이코패스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그냥 지속적으로, 그리고 티 안 나게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런 사이코패스들, 화이트 칼라 사이코패스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사이코패스가 그냥 딱 보기에는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가 티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사람과 상사나 부하 관계를 맺는다든지 혹은 경쟁 관계를 맺어보아야 비로소 저 인간이 조금 이상하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이코패스는 자신의 지위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동료라든지 부하 혹은 상사를 교묘하게 방해하고 자신의 과오를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데 아주 능수능란합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높은 지위에 오른 사이코패스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교수들, 또 변호사들, 법관들, 사회 지도층 인사들, 정치가들 중에서 이런 사이코패스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평범한 사람들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삶이 점점점 스트레스로 가득한 삶이 되었다면 그것은 이른바 지도층 인사들 중에 사이코패스가 상당히 늘어났다라는 반증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도 이런 사람이 있는지요? 사이코패스는 공식 진단명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단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지도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알려진 임상 연구를 통해서 대략적인 양상이 파악 가능해졌습니다. 김병수 교수는 6가지 특징을 나열합니다. 첫 번째, 공감 능력의 결핍.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예 그런데 신경을 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맞는 사람인 것 같죠? 그 인간이. 그렇죠? 두 번째, 정서적 분리입니다. 그 누구와도 진정한 정서적 유대 관계를 형성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따로 지내는 것이죠. 누구랑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그 사람의 감정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내가 친해졌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 것이죠. 셋째, 무책임입니다. 일이 잘못되면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타인을 비난합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죄책감 느끼지 못합니다. 네 번째, 과도한 자신감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높이 평가하면서 자신은 모든 일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자기 목적에만 집중함입니다. 영어로는 narrow attention to self-serving goa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심을 기울이는 게 굉장히 협소한데요. 주로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목적에만 그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요, 내가 세워놓은 그 좁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폭력성입니다. 물론 이 폭력성은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이죠. 자, 이 여섯 가지 특징을 벌써 다 잊어버리셨겠죠? 한마디로 그냥 압축하자면은 극단적인 자기중심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소개한 서울 아산병원의 이 김병수 교수는 이 사이코패스 연구와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우리가 들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 가더니 완전히 변했어. 전에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직책을 딱 맡고 난 후부터 그 사람이 돌변한 겁니다. 또 우리는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친구 나랑 같이 고시 공부할 때는 전혀 안 그랬는데 일단 고시에 붙고 고위공직자가 되니까 슬슬 이상해지더니 완전 사이코가 됐어. 나랑 같이 공부할 때는 별 문제 없었는데 학위 받고 교수 자리 얻으니까 완전히 또라이가 돼버렸어. 아이고,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완전 사이코야, 뭐 이런 말 하는 거죠. 원래는 안 그랬는데 일단 권력이 주어지니까 전에 알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김병수 교수는 최근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의거해서 바로 이런 흥미로운 결론에 도달합니다. 권력이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바꿔놓는다. 권력이 인간의 뇌 자체를 변화시켜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을 강화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원래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위치에 가 앉게 되면서부터 그 권력이, 그 사람이 누리게 되는 권력이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심지어는 뇌 구조마저도 바꿔 놓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 사자성어로 뭐라고 배웠죠? 역지사지라고 배웠습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그것을 조망수용이라고 부른다고 하더군요. 퍼스펙티브 테이킹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퍼스펙티브, 그 사람의 그 조망,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내가 테이킹, 수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조망, 수용. 그런데 사람이 일단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조망, 수용 능력이 현저히 방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떤 상처를 입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극단적인 자기중심적인 편견에 빠져들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씩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때로 떠오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혹시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은 아닌가? 내가 청년부 사무실에서 우리 두 전도사님들과 간사님에게 그런 사람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 인간이 나빠서가 아니라 권력이 인간을 이렇게 변질시킬 수 있다라는 무시무시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권력에 도취되어서 권력에 중독된 인간들의 목표는 항상 높은 곳입니다. 지금보다 높은 곳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평상시의 삶이 지금보다 높은 곳에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이미 여러분들 안에서도 권력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 선거라는 걸 하죠. 총선으로 벌써 바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기 대권주자로 거명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선거가 필요 없었습니다. 누가 있었으니까요? 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왕이 됐건, 물려받아 왕이 됐건, 아니면 전에 왕이었던 사람을 내쫓고 왕이 됐건, 왕은요 절대 권력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아주 오래전부터 비교적 최근까지 이 왕들을 권력의 꼭대기에 올려놓고서 전개된 역사였습니다. 히브리어로 왕을 멜렉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신이 있거든요. 그 신의 이름은 몰렉입니다. 한 끗 차이에요. 멜렉, 몰렉. 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에 주목하게 됩니다. 아주 놀라운 시대가 있었습니다. 꽤 오랫동안.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크건 작건 모두 왕을 모시고 그 왕을 중심으로 힘을 키워갈 때 이스라엘은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왕 없이 평등한 사회 공동체를 유지해가고 있었습니다. 다만 외적의 침입으로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만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서 군 지휘관의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면요 그 지휘관이었던 사람이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농부였던 사람은 다시 농부로 돌아가고요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전쟁이 끝난 후에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은 재판을 해주곤 했지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일컬어서 히브리어로 쇼페트 이렇게 불렀는데 재판관 혹은 지도자 이런 뜻입니다. 가톨릭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판관, 재판을 하는 관리라고 해서 판관이라고 불렀고요. 개신교 성경은 재밌죠? 선비사자에다가 스승사자를 붙여가지고 사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라는 이름에는 어떤 용맹함과 그리고 군 지휘관이라는 뜻보다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가르쳐주는 그런 선비로서의 이미지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각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12명의 사사들에 대한 기록이 사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외적들의 침입이 있을 때, 물리적인 충돌이 있을 때 굉장히 빛나는 역할을 한 영웅들이었습니다. 제 3대 사사의 이름이 외우기도 쉽게 삼갈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3장 31절에 보면요, 이 삼갈이 소를 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때려 죽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작대기 하나 들고서 때리면 죽는 그런 건데요. 진짜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3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 아시죠? 네, 영화 300뿐만이 아니라 성경에도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기드온도 사사였어요. 그 유명한 삼손도 사사였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사의 리더십은 대개 전투 능력, 그것도 초인적인 힘이 있어야 가능한 리더십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사들 중에 한 사람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드보라입니다. 드보라에 대한 설명이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녀는 랍비돗이라는 사람의 아내였다고만 나오는데요. 랍비돗이라는 사람도 듣보잡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꽤 괜찮은 사람은 반드시 누구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냥 랍비돗의 아내 이렇게 소개된 것으로 보아 랍비돗이라는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이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상당히 존경받는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드보라는 항상 종려나무 아래에서 사람들의 사이에 생기는 분쟁을 해결해주는 재판관 노릇을 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드보라가 재판을 하던 그 나무 이름을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붙였다고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이름을 따서 어떤 건물이라든지 어떤 나무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상당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소나무, 모세의 백향목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다윗의 죄송합니다.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어쨌든 다윗의 성전 이런 건 있지만 여러분, 나무, 종려나무를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부른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드보라를 기억하고 존경하고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종려나무는 키가 10m 정도에 이르는 야작과의 상록수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그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를 외쳤던 나무도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이지요. 이스라엘에 유명한 나무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주요 재료인 백향목입니다. 이 백향목은 남성적인 웅장함을 상징합니다. 또 다른 하나가 종려나무인데요, 이것은 여성적인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를 뜻하는 히브리어 타마르라는 말은 여성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드보라라는 이미지는 여성적인 지도력의 은유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나안에 시스라라는 장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당시 최첨단 무기였던 철병거 900대를 거느리고 주변의 민족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 철병거를 앞세워 가나안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괴로움을 당하게 된 원인을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잊어버리고 악한 삶을 살았다. 외부의 적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내부에 있는 신앙의 문제가 문제의 근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어떤 외부적인 요인의 탓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어쩌면 우리들 안에 있는, 피조물인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문제일지도 모른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시대적인 상황이 이러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내면을 사로잡아서 확실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또한 외적으로는 철병거를 앞세운 시스라의 침입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는 그래도 저 사람 한 힘 하지, 한 싸움 하지, 이렇게 소문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바락이 정말 싸움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러나 그가 상당한 전투력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암시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이름입니다. 바락이라는 히브리어 이름의 뜻은 번개입니다. 번개. 고대 사회에서 이름은요, 곧 존재 그 자체를 뜻했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땅 짚고 일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요. 늑대와 함께 춤을. 이렇듯이 번개라는 바락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짐작하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모르긴 해도 바락은 번개 하면 떠오르는 파워와 스피드를 겸비한 군인이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이 번개 같은 남자 바락이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보여주세요. 네. 이것은 지난 12월 19일 신임 리더 첫 만남의 날 워크숍 때 실시한 성경 즉흥극인 비블리오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2016년 비전 1속의 속장을 맡은 홍승환 바락이 비전 11속 속장을 맡은 방지수 두보라를 찾아갔습니다. 저 사람이 과연 홍승환이 맞냐? 네, 맞습니다. 장천 청년부에서 번개하면 바로 떠오르는 남자.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분의 말투는 여전히 단아가로 끝납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샬롬 찬양대 그 송년회 밤에서 확인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직 군대 말투가 왕성하게 살아있는 진정한 바락입니다. 바로 이 바락 보여주십시오. 네. 전공 체육, 특기 달리기, 네, 부사관 중사 전역입니다. 네. 그리고 전투력 스스로 평가하기 10점 만점에 10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바락이 여성 사사인 드보라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바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거라. 야빈의 군 지휘관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와 그의 많은 군대를 기손 강가로 끌어들여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10,000명을 끌고 와서 시스라와 싸워라. 시스라의 군대를 너에게 넘겨주겠다.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바로 장군인 바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드보라는 바락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시스라의 군대와 싸우라고 독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락이라면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뜰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일생일대의 중요한 순간입니다. 야, 내가 이번에 가서 전투에 승리하면 완전 전쟁 영웅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걸 알면서도 알았습니다, 나가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시스라의 군대가 너무 강했습니다. 아무리 10,000명을 이끌고 나가도 쪽도 못 쓰고 질 가능성이 거의 100%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나가 싸우기에는 시스라의 군대가 너무 강하고, 그렇다고 안 나간다고 하기에는 좀 비겁해 보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한 명의 바락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와 스피드와는 별로 관계가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그러나 검은 망토를 두른 까칠한 번개, 8구동기 박길남 바락입니다. 그가 2016년도 청년 2부 회장을 맡은 86동기 노혜랑 드보라 곁에 섰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가서 싸우시오. 그 전까지 까칠하게 굴던 바락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대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지만 그대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소. 세번역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바락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홍승환 바락, 박길남 바락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꽤 자기가 세다고 생각했던 한 남자가 작은 여자 앞에서 그대가 함께 가면 나도 가고 안 가면 나도 안 가. 무서워요, 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대단히 창피하고 소심해 보이는 대답입니다. 그러나 번개 같은 남자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는 드보라에게 순종합니다.
자신의 솔직하고 그에게 의존하고 싶은 마음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 드보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내가 반드시 장군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드보라는 바락에게 용기를 줍니다. 막강한 시스라의 군대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자신감을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기고만장해질 바락의 마음을 아예 미리 눌러놓기도 합니다. 9절 보면은요, 옛날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편의 장군을 죽이는 것입니다. 혹은 그를 사로잡아 오는 것이죠. 그런데 바락은요, 전쟁에서는 승리하겠지만 상대편 장군인 그 중요한 시스라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드보라가. 그리고 그 시스라는, 용맹무쌍했던 원수였던 시스라는 웬 여인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예언을 드보라가 해줍니다. 10절 보면 바락은 묵묵히 드보라와 함께 전쟁터로 나갑니다. 과연 바락은 막강 전력을 자랑하는 시스라의 철병거와 맞서서 그 군대를 초전박살 내버립니다.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괴롭혔던 그 철제 세력에 맞서서 감격적인 승리를 맛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락은 영웅이 되지 못했습니다. 권력을 잡지도 못했습니다. 적장 시스라는 야엘이라고 불리는 여인의 손에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결정적인 승리의 깃발을 흔든 것은 그러므로 번개장군 바락이 아니라 야엘이라는 무명의 한 여인이었습니다. 드보라의 지도력이 놀랍습니다. 이런 놀라운 반전의 기적을 연출하면서도 드보라는 맨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번개 같은 남자 바락, 그런 번개 같은 능력은 있지만 망설이고 머뭇거리고 불안해하고 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 바락에게 용기를 주어서 그가 진정 번개답게 싸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만해하지 않도록 야엘이라는 여인의 활약을 예견해 줍니다. 드보라, 이 여인을 기억하십시오. 혼자 나서서 영웅이 되고자 하는 지도력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독점해서 극단적인 자기중심성에 빠져버린 사이코패스 지도자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드보라는 적절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적절하게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돕고 함께하는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청년부에도 그런 리더십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 지역장들, 그런 속장들, 그런 회장단, 사역 소그룹 리더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2016년 청년 1부, 청년 2부의 회장이 그리고 부회장이 모두 드보라와 야엘 같은 여성 리더들입니다. 서기하고 회계만 바락 같은 남성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드보라의 이름 뜻이 꿀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꿀벌 번개와 함께 가다입니다.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더라고요. 왜 설교 제목이 그런지. 여러분, 드러나지는 않지만 조용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그것을, 그런 용기와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나라다 주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참된 능력이 꽃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꿀벌, 드보라. 그녀들과 함께 걷는 바락 같은 남성 리더들도 참 소중합니다. 그대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지만 그대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소. 어설픈 치기나 자존심이 아니라 함께 걸음을 기뻐하는 사람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평등한 리더십을 만들어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일하는 곳마다 사이코패스와도 같은 극단적인 자기중심적인 권력이 해체되고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와 같은 부드러운 미풍이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그 모든 일의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어 여러분의 평생을 지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그 아무리 강력한 철장과도 같은 이 세상 권세도 주님의 사람들을 가둬놓지 못하며 주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강고하게 자리하고 있는 무기력과 무감동과 무관심을 깨뜨려 주시고 공감하며 동행하는 새로운 시간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2015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드보라와 같은 좋은 리더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새해에도 드보라와 같은 좋은 리더들을 허락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꿀벌 드보라와 같은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번개처럼 번쩍이며 하나님 나라의 불을 일으키는 그 능력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망각과 폭력으로 자기중심성으로 전쟁터가 되어버린 세상에서 종려나무 같은 평화의 승리를 만들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참된 소망,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